우리 옆에 분들에게 가장 환한 그리고 반가운 목소리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인사 안 한 분들에게도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네, 우리 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우리 첫 주간 오늘부터 해서 휴가를 많이 가신 줄 아는데 근데 휴가를 교회로 오셨어요. 네, 오늘 휴가로 교회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예상과 다르게 많이 오셨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네요. 네, 항상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일의 중심은 우리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켜서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또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함을 매주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배는 주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만나야죠. 만나야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도 공급받고 만나야 축복도 받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스 떠나기 전에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의미심장한 제목이지 않습니까? 버스 떠나기 전에. 우리나라 속담 중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라는 속담이 있죠.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해를 끼치는 이 배은망덕한 행위를 비판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도 어찌 보면 이와 비슷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빌립보 성에 들어갔을 때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귀신 들린 여인을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계속 따라오면서 괴롭히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고 힘들게 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날을 이렇게 괴롭게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여인을 보자 긍휼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기도를 하고 이 여인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아멘.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귀신이 즉시 떠나가고 이 불쌍한 여인은 귀신에서 해방되어서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참 선한 일을 했죠. 바울과 실라는 너무너무 좋은 일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음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는 여인에게는 주인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 여인을 이용해서 점을 치도록 했고 많은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쌍한 여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던 것이죠. 근데 돈줄이 끊어지니까 화가 나서 바울과 신라에게 누명을 씌워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관청으로 끌려가게 되고 바울과 신라는 온몸이 찢어지도록 매를 심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 말이죠. 참 이 바울과 신라는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안타깝다. 나 같았으면 열받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누가 봐도 억울한 상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온갖 매질을 당해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것도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그 안에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중범죄자들이 갇혀있는 감옥 안에서 무엇을 하냐면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들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상당히 열받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도 심하게 맞았어요. 온몸이 그냥 성하지 않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중범죄자들이 갇히는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기도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도 찬송을 부른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신앙적으로만 바라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일반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선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성경을 읽다 보면 분명히 그럴 때가 있죠. 뭐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상황들을 다 소품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요. 우리가 함께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최대한 이때 상황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분명히 이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이를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놈들, 저거 지금 노래 부를 상황이야. 지금 아우, 미친놈들, 지금 이 상황에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어. 제정신이 아니야. 너무 많이 맞아서 실성을 했나? 지금 분명히 이런 상황일 거란 말이죠.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상황에서 노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절대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의 상황을 보면은 또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죄수들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다른 어떤 이들이 뭐 욕을 했다, 제지했다라는 그런 모습이 없죠. 분명히 욕을 하면 노래 부르는 놈 누구야? 잠자야 하니까 좀 조용히 해라. 이럴 법도 한데 조용하단 말이죠. 또 이뿐이 아닙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에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도 감옥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옥토가 심하게 흔들렸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지진 나면은 강도가 나오잖아요. 뭐 지진 5, 지진 6, 7의 강도로 지진이 일어났다. 이 수치가 있는데 7 정도가 되면은 막 이제 균열이 가고 창문이 깨지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옥토가 심하게 흔들렸다고 하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셌겠죠. 그런데 감옥은 그대로 있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문이 다 열렸습니다. 이뿐이 아니라 죄수들의 손과 발을 묶어둔 족쇄도 다 풀려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정말 이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본문의 설명처럼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릴 정도면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도 멀쩡하다.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죄수들의 손과 발이 풀어졌다. 이상한 거죠.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합니다. 근데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죄수들이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풀려졌으면 죄수들 본능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본능적으로 도망가야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아싸 하면서 얼른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근데 또 문제가 있죠. 간수.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이 졸다가 정신을 차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겁니다. 간수는 죄수를 지키는, 옥문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런데 옥문도 열리고 결박된 것도 다 풀려버렸으니 간수는 절망에 빠진 겁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책임을 물어 어마어마한 고통을 내가 당하느니 어차피 죽게 될 거, 고통당하면 죽게 될 거,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낫겠다 하는 이 극단의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무도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다른 죄수들도 모두 다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결하려던 간수를 향해서 바울이 소리쳤죠. 잠깐 멈추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지금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우리가 보기에요, 참 이상하기만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간수는 바울의 말을 듣고 확인을 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예상하기에 어떻게 엔딩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고맙다라는 인사를 하고, 그죠?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야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간수에게는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따로 데리고 나와서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간수가 무엇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까? 구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간수가 질문한 이 내용이 바로 구원에 관한 것이라는 것. 그럼 결국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간수의 질문이죠. 간수가 생각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감옥문이 열려서 지금 이제 책임을 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위기를 넘기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후자죠. 지금 이 간수는 단순히 자신이 당면한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길이나 자신이 간수로서 바울과 실라에게 행한 것들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간수는 지금까지 목마름이 있었지만 이를 해결하지 못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보니까요, 자신은 목마름의 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를 보니까 다른 겁니다. 지금 이 둘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막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찬송까지 부르고 있어.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이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나는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도 근심 가득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평안이 없는데, 내 안은 메마르고 있는데, 나는 갈증이 느끼는데, 근데 이들은 왜 이렇게 또 평안한 거지? 이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럴 수 있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참된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해주죠.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간수에게 31절의 말씀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의 답을 들었어요. 복음의 답을 들은 간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과 가족들이 몽땅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게 진짜 해피엔딩 아니겠습니까? 만약 간수가요, 평소에 구원에 대한 갈망, 이 고민이 없었더라면 바울에게 절대 이런 질문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간수의 시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간수에게로 보내신 것이고,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 간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간수가 평소 구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동기가 있었겠죠. 잘은 모르지만 분명히 동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중보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보면 우리도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는 자들,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하고 있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을 지니고 있을 겁니다. 이런 안타까움에도 사랑의 마음이기도 하죠.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지만 꿈쩍도 안 하게 되면 실망스럽죠. 그래서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제는 포기했어요. 보면 이 예수를 믿을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포기했어요. 이런 말들도 듣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어디에도 포기하라 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한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고 선택하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실제로 이런 간증들을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도 제 은사님 간증을 드렸죠. 20년 넘게 그 사모님이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을 위해서 20년 동안 열심히 기도한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20년 정도 기도하니까 그제서야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에 대한 보상을 한 번에 해주시더라. 이런 간증도 들었습니다. 20년. 여러분 말이 20년이지 참 이 짧은 시간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선택하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혼을 우리를 통해서 찾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양의 비유 마찬가지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들을 찾아가는 이 수고를 우리를 통해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열심히 품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비한 자를 우리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우리 곁에 두시고 마음에 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꿈쩍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교회 나오지 않아. 교회 나오라고 하면 싫어. 이 소리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또 이 실망스러운 말입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결과를 맡기고 주님의 때에 맡기고 우리는 그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며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또 우리에게 많은 은혜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아무리 바위같이 완고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깨트려 주시고 주님께서는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구하며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의 문제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영생의 문제, 내세의 문제도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를 믿으라 말합니까? 왜죠? 구원 때문입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 문턱은 어렵게 넘었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구원에 대해서 조금 아니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아무리요.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녀도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구원받지 못함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됨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아멘.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왜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이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은 죄가 많았어요. 죄가 많아서 저는 천국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혹은 저 사람은 저렇게 지은 죄가 많아서 저 분명히 지금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말들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 겁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었죠. 하지만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죠. 자기 혼자만 가면은 억울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타락시켜서 죄짓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에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다른 이름,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계속해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 원웨이, 오직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은 계속해서 아니다. 다른 길은 다 열려 있다. 어떤 종교,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선행을 통해서도 결국 종착지는 하나다. 결국 우리가 만나는 그곳은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의 종교 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 이런 모습들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또 말하죠. 저도 이런 얘기 우리 동료들에게 참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공부할 때 보면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야, 니네 기독교는 너무 그 집단 이기주의 아니냐? 아니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교회 가야만 구원을 받는 거야? 야, 그런 게 어딨냐? 그건 너무 그거는 고집불통 아니냐? 이기주의 아니냐? 세상에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데, 좋은 종교들, 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왜 꼭 교회를 다녀야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주변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맞아,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열심히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 그래, 너도 열심히 믿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큰일 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고 하영조 목사님이십니다. 온누리 교회 아시죠? 통합 쪽에서는 상당히 이 큰 교회입니다. 대표하는 교회이기도 하죠. 근데 이 하영조 목사님이 하신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누리 교회 연예인들이 상당히 많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연예인 교회를 만드셨어요.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연예인 교회에서요, 한 사람이 계속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더랍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이게 믿을 수 있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어떤 부분이었냐면 처녀가 어떻게 이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 처녀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냐? 사고 쳤으니까 잉태한 거지.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공부를 하고 있던 이 구봉서 씨 아시죠? 이 구봉서 씨가 당시 집사님이셨는데 자꾸 이렇게 따지는 그분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참 이상하네. 지 서방 요셉이 믿는다는데 왜 네가 난리냐?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믿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런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대화 중에라도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반감을 가지는 모습에 감정적으로 절대 반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해해주고 좀 품어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열리고 그래야 듣고 그래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이 구원의 문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의 세계이고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는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이해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사셨고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죠? 네, 복음인데 아는 것을 가지고 이 믿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믿는다라면은 반드시 나에게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는다라면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믿는다라면은 내 마음에서 의지적으로 내 입술을 통한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반드시 일어나야 될 현상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3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지극히 단순한 대답인 것 같지만 이 한 문장 속에는 복음의 모든 것이 다 농축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간수에게 그냥 예수님 믿어, 예수를 믿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예요. 주는 휘리오스라고 해서 원문에서 이 뜻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간수에게 이 세상에서 인간의 주인이 되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일깨워 준 것이죠. 그래서 그냥 예수가 아니라 주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어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까? 주 예수님을,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내가 고백하는 것이죠. 이 간수가 바울에게 한 질문이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뜻이죠. 간수는 왜 이렇게 물었냐면은 우리가 사람들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항상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사려면은 돈으로 지불을 해야 되죠. 항상 뭔가 기대하고 얻으려면은 내가 뭔가를 내놔야 된다. 이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말을 한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 여기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 이 갈급함이 있는데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을 내놔야 되느냐. 그 조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다른 게 필요 없거든요. 주 예수를 믿는 것, 이게 구원을 얻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외우고 있는 요절 말씀이 하나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 한번 해볼까요? 오래간만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그런데 왜 예수님일까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고 영원히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수에게 구주, 이 생명의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혹 우리들 중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계시지 않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것.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죠. 뭘 보면은 어떤 기준을 잡으면 되냐면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결정의 문제들이 있죠. 결정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걸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결정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물으며 결정하느냐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진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고 있는데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나의 주인 되는 예수님으로 내가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가정에 많은 일들이 있죠. 골치 아픈 일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간단한 일들도 있을 거고 수많은 결정의 문제들이 늘 언제나 우리 삶 속에서 매일 도사리고 있죠. 그러할 때에 묻습니까? 아니면 내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을 한다면요. 예수님을 믿기는 해도 주 예수는 아닌 것이죠. 내 인생의 주님이 주인 되시면 아닌 것이죠. 그러면 반쪽 구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야 그래야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런 경우를 보게 되죠. 시험에 드는 경우.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 중에도 시험을 안 경험한 어떤 회의, 신앙의 회의 이런 것들을 안 경험하신 분들이 없을 겁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좀 다운된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가 있고 정말 어떤 회의감이 느껴지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어떤 특정인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 신앙의 데미지를 입기도 하죠. 시험에 빠질 때 그 재미난 것이요. 이제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데 교회를 다니다가 성당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교회를 갈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성당에 다닌다라는 것은 개종하는 수준입니다. 이건 그냥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보면 교회를 다니다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성당에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반대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우리 동료 중에도 캐톨릭 집안이었는데 뛰쳐나와서 정말 교회를 다니고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도 계세요. 이런 분도 계시지만 제가 보니까 대부분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시험과 회의감 속에서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최근에 제가 대화를 하면서도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잘 다니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성당에 출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저에게도 충격이었던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사람을 믿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을 수 있어요.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냐면 결국 이런 부분, 예수를 진짜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의 결과가 참혹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말고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믿지 말고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어찌 좀 제가 말해놓고도 좀 거시기 하네요. 네. 하지만 사실입니다. 네, 목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주는 중재자일 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사망 권세 무너뜨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요, 누구 어느 한 사람이 대표로 믿어서 나머지 사람들을 패키지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이런 거죠. 우리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어. 니네들은 그냥 걱정 안 해도 돼. 엄마 아빠가 예수 잘 믿으니까 그냥 구원 그냥 받는 거야. 틀린 말이죠. 그죠? 엄마 아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다라는 건 엄청난 복이면 틀림없습니다. 엄청난 복이에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자녀들이 자동빵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개인적인 관계죠. 부모 덕분에 내가 덤으로 구원을 받고 누군가의 공로로 내가 절대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가서 제자 삼으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을 살리는, 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너희가 인생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구원은 누구의 도움으로, 덤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움자가 될 수는 있어도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주 예수로 우리 자녀들이 혹은 우리 성도들이 받아들이고 믿을 때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앞두고도 아이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캠프의 주된 목적이 뭐냐면 바로 캠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래서 환경 집중하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준비하는 스태프들도 금식하면서 준비하고요. 우리도 교사들이 계속해서 한 달 동안 내내 시간을 정해놓고 아마 9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요.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실제로 일어나요. 죄악됨, 잘못된 습관 끊어지고요. 놀라운 일은요, 아이들이 육신의 어떤 질병을 포함한, 우리 보면은 어떤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습관으로 인한 어떤 질병들, 이런 것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정말 우리 월화수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우리도 여기고,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마저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더 값진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먼저 나에 대한 적용을 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읍시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만 주 예수로 우리가 믿지 않고요. 주님을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것이 조금 귀에 거슬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구원이 아닌 온전한 구원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인생 전체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진짜 주인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계시다라면은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 간수처럼 정말 이러한 갈구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영접이라는 게 뭡니까?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복잡한 게 아니라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영접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일단 활짝 열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빗장이 채워져 있는 많은 이유들이 있죠. 어떤 상처와 어떤 일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꾸 의심된 마음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활짝 열어 제치는 것, 이 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